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특별히 19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성경은 66권이지요. 구약이 몇 권이지요? 39권, 신약 27권, 66권입니다. 첫 책이 창세기,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죠.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 씨가 뿌려졌다면 그 열매, 결과는 계시록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 해석과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 침투한 그 하와를 미혹한 그 뱀이 도대체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특별히 계시록 12장에 이 뱀의 정체가 폭로됩니다. 큰 붉은 용, 옛 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 침투한 뱀의 정체가 계시록에서 폭로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의 정체, 자기의 어떤 목적,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도 위장하니까 잘 설명하지 못하도록,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 해석에 이단 사상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근데 창세기는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라 그렇게 해서 기본, 토양이라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구원의 역사의 시작, 이스라엘의 역사 시작, 족장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족장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의 12장에 아브라함, 이삭, 또 누구죠?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나타나는데, 이 각 족장들의 또 영적인 어떤 의미, 메시지가 있죠.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고, 그가 갈대아 우르 우상 장사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 택함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택함을 보여준다면, 또 이삭은 순종,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을 예표하고, 순종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뒤꿈치를 잡고 약탈하고 강탈하는 그런 야곱적인 사람이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이스라엘로 변화해가는 성화를 보여주죠. 야곱 이야기하면 성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드디어 요셉으로 예표된 통치하는 자리에까지 간다.
어떻게 보면 이 내족장의 스토리는 우리 일생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말씀 순종을 통하여 애굽에 있었던 애굽적인 모든 기지를 광야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예표된 그 본향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만한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광야 여정은 이미 우리는 천상의 하늘에 일원이 되어 있지만 아직 광야에서 전투하는 교회 일원으로 죄악과 더불어 싸우고 폐잔병처럼 남아있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그리스도의 형상 의와 진리와 새 사람으로 변함을 받은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과정을 이 강해를 통해서 재밌는 부분은 사실은 37장부터 특히 야곱의 성화를 보여주니까 37장부터 시작된 야곱의 스토리가 50장에서 장엄한 엄숙한 대단한 우리가 그때 장례식에 다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 장례 행렬이 장례로 50장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죽음으로 사실은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죽음 스토리는 장례도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죽었다라는 잠깐 죽음에 대한 언급만 있는데 그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오늘 본문에 이 새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생이 끝나면 죽으면 이제 그 페이지는 끝이 나요. 피어리어드 끝이 나야 되는데 왜 이 막간을 이용하여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그 새로운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과연 그 형들과 즉 가해자인 형들 도단에 있었던 그 요셉을 팔았던 우리 표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저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라는 스토리지, 사건이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시니까.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상처받은 피해자인 요셉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궁금하단 말이죠. 이건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랄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하지요. 좀 이따 나 좀 보자. 이런 이야기 하고 아이 키워놓고 보자. 어떤 분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중학교만 졸업하면 보자.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봐준다. 최소한 대학은 졸업해야 되지 않겠나. 대학 졸업했는데 가만히 보면 또 결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놓고 보자. 그러다 나중에는 애가 결혼해가지고 또 손자가 생기잖아요. 손자 키워놓고 보자. 근데 얘가 졸업할 때까지는 내 참는다. 그러니, 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보자 하니까 언제까지 저게 언제 폭발할지 굉장히 스트레스 받다가 죽을지.
여러분들 과거에 이런 경험,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이제는 상당히 이런 문제는 졸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교회 오는 과정에 노정에서 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일주일 내내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하는 말이 뭡니까? 예배 마치고 보자. 그 말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많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 있을 때는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보자. 잘하시네. 경험이 많으신가 봐. 집에 가서 보자. 다 보자 한다고. 여러분들, 가해자 입장에서 저 피해자가 다음에 두고 보자 하는데 언제쯤 터뜨릴지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을, 뭘 잘못하셨길래? 그리고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데드라인을 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때만 되면 이건 터뜨릴 거다. 반드시 내가 폭발할 거다. 이게 있다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상처 준 건 생각 잘 안 해요. 여러분들, 한 번도 상처 안 받은 사람도 없지만 본의 아니게 상처 안 준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또 가해자예요. 어차피 불안한, 또 불완전한 인생이다 보니 원치 않게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가정,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이라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가정인 우리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자, 오늘, 자, 여러분들 요셉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복하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혹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형들에게 나 진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한번 알아나 봅시다 라고 이렇게 그날의 진실을 물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나간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신문할 수 아니겠습니까? 불러가지고 누가 주동했는지, 누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누가 단순 가담자인지, 그거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당신 그때 왜 그랬느냐? 내가 지금 당신한테 뭐 따지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팩트, 그 진실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동안 매일 콜을 했던 이 아버지가 살으니까 형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먼저 액션을 취합니다. 그것이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이 참 표현이 말이죠.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표현을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들 용서 좀 해라.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한 거 아는데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다라는 말을 삼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측해 보는 게 누가 이 말을 전했을까? 이런 이 가족 사이에 정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이 문제를 여튼 누구 시켜서 이제 전달하는 거지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들 지금 누가 울어야 됩니까? 요셉이 왜 웁니까? 제가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식사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왜 울었을까? 억울했어? 분했어? 잊고 있었는데 다시 옛날에 그때 그 악몽에 떠올랐어? 여러분들 우리가 강의할 때 공부했잖아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했습니까? 그게 있다고요.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하고 팔아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이제 생각나니까 분해서 그래서 울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때가 언젠데 내가 용서한 지가 자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보십시오. 요셉이 17세에 팔렸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가 고센 땅에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까? 긴 세월입니다. 그건 30년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것 보면요. 피해자는 차라리 편안하게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잘 수 있는데 가해자는요 불안합니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갑의 위치에서 상처 안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민감한 예민한 영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게 돼요. 그냥 옛날 같으면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했지만 이제 빛으로 향해서 가면 갈수록 그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게 상처가 되었을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람들은 나를 다 의인이고 괜찮다 하지만 나 사람들의 판단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게 나는 신경 쓰인다. 그러니 그 사람의 판단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알아준다고 그렇게 또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정인이 하늘에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나의 정인이 하늘에 살아계시니.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자, 형들의 울음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렇게 삼자를 보내놓고도 불안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형들이 직접 옵니다.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형들이 요셉이 몇 번째죠? 11번째입니까? 예, 베냐민이 12번째. 그러면 형들이 10명이나 됩니다. 누가 대표로 말을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보면 항상 유다가 대표로 많이 나타나서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제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면 성경에 신약에 누구 생각 안 납니까? 뭐 참 잘못하고 해가지고 우리를 뭐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탕자.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신데 유산 다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하고 아들인데도 그렇다고 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형들 자격 없습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이니까 어떻게 용서해달라. 자,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의 반응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그 사건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모든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때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행사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복수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노릇하신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럼 너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너 원수가 뭐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고 다 해라. 그건 내가 할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좀 남겨두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고 자기가 다 칼을 뽑아가지고 다 깨끗하게 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되신 거지.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적인 뭐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지, 그런 차원 아닐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족장들이나 형식 계시로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심, 소위 말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신학적인, 영적인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주어졌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여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럼 나는 누구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여러 면으로 신학자들의 평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죠.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자,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자, 신약에 보면 다른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았습니다. 유다가 팔았습니다. 그 유다는 누구냐? 나 아닙니까? 나는 아무 관계 없는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우리야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영원한 현재로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때 범죄했었고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게 대표 원리 아닙니까? 나는 아무 죄 없다. 그들이 호산나 외치다가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죽이시오 외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유다로 대표는 예수님을 팔 때 나도 예수님을 판 자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이 대신하셨던 그 구속의 대속이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거죠. 우리가 그랬던 자단 말이죠. 우리가 팔았던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까? 전 참 이게 사실적 퀘스천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보려고 이전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왜 항상 검은 옷 입어야 되고 왜 울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 지금 무덤에 계신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등극해 계시잖아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내한테도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이고 이 주님의 고난을 잘 기념하는 것일까? 아니 부모가 죽을 고생해서 자식을 잘 뒷바라야 한다고 고생해서 잘 훌륭하게 키웠는데 이 자식이 부모의 고생한 걸 생각하면서 늘 와서 엄마 아빠 너무 나를 위해서 고생했다 울면서 막 이런 걸 좋아하겠냐? 아니면 엄마 아빠의 그 고생을 통하여 그 지금 성장한 그것을 좀 누리면서 좀 밝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부모가 원하는 부모의 고생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고생하시고 그 십자가에 참 비참한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심과 그러나 또 동시에 거기서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의로운 일을 주님 33년 동안 다 이루시고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으면 화목된 자의 삶을 살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의로움, 칭의라는 법적인 선언을 받았지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애굽적인 야곱적인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한 죄의 형상 담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과정은 필요한데 근데 자꾸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것은 전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홍해를 걷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실수할 때마다 다시 애국으로 가서 다시 홍해를 헤엄치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에서 드러난 신비한 기이한 사랑이 뭡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법대 출신도 계시지만 법 중에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맞습니까? 있죠. 예수님이 용서해달라 사죄선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다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그 아들을 보시고 좋다. 그러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아들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받아주셨다. 우리 의와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자꾸 이 요셉의 형들처럼 이미 용서했는데 자꾸 내가 또 예수님 뭐 혹시 못 박았지 않았는가, 혹시 용서 안 받았는가. 여러분들 옛날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설교를 저부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CCTV로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쫙 다 보여준다. 장로님 그런 들으셨죠? 들었죠?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지금 나의 입에서 나간 것뿐만 아니라 이게 하늘에 가서 다 돌려보면 다 볼 건데, 저 것도 보고 여러분들 다 볼 건데 이게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속담에 있는 대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 그거 폐지해라. 너희가 아무리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도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고 죽었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죄원 같고 진원 같은 것도 다 용서했다 했는데, 근데도 소속과 신분을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이전을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 불신 아닙니까? 불신.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또 넘어지고 7번 넘어지고 자꾸 실패해요. 오늘 오후에도 그 말씀 하려고 하는데 3년 따라다녀봤자 그거 또 부인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냔 말이에요. 이건 전적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세월이 20년, 30년 돼도 자꾸 불안하고 사탄이 주는 정죄. 야, 네가 뭐 장로가 목사가 되고 네 옛날에 꼬라지 니 모르냐? 네 옛날에 찔락거리고 다닐 때 내 다 안다. 그러면서 자꾸 정죄한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면 사탄의 정죄는 나가야 돼요. 정죄가 들어오면 피는 나가야 돼요. 뭐 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흘림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자꾸 사탄의 정죄를 듣냐?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하여 이런, 다시는 그가 아무리 죄를 만져도 용서한다라는 이런 엄청난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여전히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에 노출되고 가난에 노출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억지로가 아니고 이제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승리도 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패배자 같은, 순교자 같은 삶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이리로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런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합니까? 부활이 있는 줄 알고 온갖 고통을 다 참았는데,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영원히 있으니 잠시 당한 환난에 경한 것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에게 주신 삶도 감사함으로 잘 섬기고, 제일 적게 적용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그 몰래 장롱에 넣어둔 게 있어요. 내 언젠가는 네 나한테 한 거 내가 한번 폭로할 거다. 이거 완전 터트려. 내가 한번 밟고 가야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치가 떨려요.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나도 한번 보복하고 가야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 앞에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빨리 지우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이 작은 걸 왜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왜 자꾸 협박해요? 그 형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왜?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얼굴 표정 혹시 얼굴이 탁 바뀌면 혹시 또 우리한테 우리가 잘못했는가?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얼마나 그동안 오랜 세월을 신경 쓰고 살았겠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가족이든 누구도 왜 그렇게 신경 쓰고 살게 하십니까? 조금만 뭐 하면 당신 벌써 이자 뿐나. 그때 내한테 한 거 벌써 이자 뿐나 확 이러면서 또 이걸 무기로 사용한다. 이 말씀, 케이스예요. 말씀이 좋은 게 이제 여러분들 가해자든 피해자든 과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종의 멍에를 메우지 마시고, 우리 이제 2024년 이 사순절 지나면서 또 고난주를 앞두고 이 좀 기쁨, 즐거움, 감사함, 해방감, 이 십자가 단전에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걸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의 남은 광야 여정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죄악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가 몇 대째 믿으면서도 참 사탄의 이 참수에 너무 잘 넘어갔습니다. 늘 불안했고 문제만 생기면 내 죄 때문인가 염려 걱정하고 자학하며 내 눈앞에 철철 흘러내리는 나를 위하여 당하셨던 주님의 십자가,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사함 사죄하시기 위하여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늘 울렸던 우리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지막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기 직전,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끝나기 마지막 영화의 단계로 가기 직전, 요셉,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과 형제들 간의 이 에피소드를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주셨습니다. 잘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들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여정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즐겁게 기쁘게 천성을 향하여 찬송하며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